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모순된 생각이나 모순된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심각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심각한 암에 걸렸다. 아마 온 교인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만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는 그것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교인들을 향해서도 목회자를 향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절박하게 간절히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거나 낫기 전까지는 그 부모는 단 한순간도 마음의 긴장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모는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차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암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을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부모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낫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지옥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긴장감을 놓칠 수 없고 온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저주와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부모는 그 마음의 고통을 포기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반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한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가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긴장하고 그렇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심판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육체의 질병에 걸려있는 아이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것들은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고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착각은 하고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그렇게도 공포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찌하여 지옥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대만할 수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고 얼마나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문제이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사실상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역사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나라와 국가가 심판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들은 그것이 있은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되거나 재건되는 일들이 있어 왔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사는 다시는 재건되지 않은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 심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심판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어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어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세상이 점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서 노아홍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소돔 고모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그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집단적으로 아예 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구원 안에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본성적 부패성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인간은 부패하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상적으로도 과거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너무도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각 속에 꿈꾸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돌보는,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신들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한 개인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인간은 자신을 향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을 향해서 조금도 감사를 느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부유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부패해져서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는 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게 되고, 그것이 신앙에서도, 신앙적 측면에서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법까지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하듯이 지금 여기 바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 신앙이 너무도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사실은 금식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의 금식이 형식적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 금식 같은 거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온갖 여러 형태의 형식들에 대해서 그 형식들을 꼭 그렇게 밟아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의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가서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형식을 굳이 밟아야 하나? 하면서 집에서 바다만 입고 앉아서 휴대폰 켜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심지어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 형식조차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주는 그래서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들의 위선된 신앙을 비판했다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적인 일에는 많은 힘을 기울이지만 공의라든지 또는 사랑의 의무 등과 같은 것들은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고아와 과부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남을 해하여 악을 마음에 생각지 말라. 진실한 재판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포로 이전의 열의 선지자들도 다 같이 외친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진실한 재판으로서 정의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재판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궁핍한 형제에 가까운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감안할 때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떠오르는 열망 자체는 없고 그저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애와 더불어 긍휼을 베풀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처럼 인애와 긍휼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에게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한 생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것들을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었지만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그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 10절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는 것은 의식이나 형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에게 바르게 행함으로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해치지 않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궁핍을 보험으로써 그 궁핍한 자를 도움으로써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는 나는 남을 해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 모든 인내를 우리에게 서로 나누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돌보심을 받은 아이가 그 부모에게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그가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파렴치하거나 변망덕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의와 공평을 고수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행동을 삼가지 않는 한 진정으로 증명될 수 없고, 하나님과 천사들의 임재하심 앞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야 비로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이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특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본문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머리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을 이스라엘은 싫어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완강히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 거절의 표현으로서 그들은 등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항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데 그 부모를 향해서 반항하고 등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대항하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십니까? 이들이 그래서야 깨닫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너가 나를 보는 것에 눈을 감아버렸던 그것처럼 나도 너희들 향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적극적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들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과거의 조상들을 언급함으로써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다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그가 보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충성했고 또한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경건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아무리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자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성전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자신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청종하기를 듣기를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한 때에 금식하는 문제와 같은 의식적인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율법의 주된 요구와 명령인 긍휼과 공의와 정직에 대해서는 무시하다시피 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서 선자는 이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충분히 경고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 그가 실수로 그 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고의로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판결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실수했다면 비록 그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이 감안되지만 그가 그것을 고의로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에 포로전 선지자인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포로 후에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는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러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그리고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그리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가끔씩 이 아들이 아빠나 엄마를 향해서 대놓고 대항하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번 해봅시다.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꼼짝도 못하더니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지고 하니까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행동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안 듣고 싶다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가 연한 말씀인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등을 돌이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즉 아무리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경고해도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꼼짝하지도 않게 하라. 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얘들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뒤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스스로 자기들에게 응답되도록 했음을, 즉 자기들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스가랴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시대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도 그것을 또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그들도 여전히 과거의 조상들처럼 형식과 의식만을 따르고 진정한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앞날도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과 같게 될 것이라는 이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금강석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이러한 강팍은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그 마음속에 와닿지 않도록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강팍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해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모세 역시 사람들을 살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금강석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즉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었던 것인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낸 것들을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 땅을 주신 것을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그들에게서 선지자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로 깨닫게 해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진리를 통해서 망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주신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계시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심판을 행하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처럼 알려주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등을 돌렸고, 또한 성령을 욕되게 한 저들의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벌을 지금의 그들은 큰 귀감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13사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일국에 해치리라. 그리고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느니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징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즉 그들이 신음하거나 불평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신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이제는 외면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음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넘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부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시대에 언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했을 때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서 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아마도 AD 3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다 뒤져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유적지가 있는지,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마야 문명 어디를 가더라도 BC 3000년, 4000년 이전의 문명은 없습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지.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유적지는 세상에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생긴 지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몇 억 년 되었다고요? 그러면 유적지들이 있어야죠.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5절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나는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 회개에도 때가 있음은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6절, 미가서 3장 4절, 예레미야 11장 14절, 14장 12절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공이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의 본문도 선포하시기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내가 불러도 내가 이제는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랬는데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들은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땅, 그들의 낙토를 등지고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열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열국이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곳, 낯설고 물서른 곳, 정붙지 않은 나그네의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살아가기 괴로운 땅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서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4절에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합니다. 16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당해서 우리를 정복한 그 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를 누구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일제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감옥에 다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배교하는 자들만이 남아서 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들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같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유리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의 위치에서 원수를 섬겨야 하는 곤고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곤고한 생활이 있을 것은 선지자들이 다 같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거듭거듭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45절에서 51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악은 드디어 아름다운 땅인 낙토에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서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신 이 상황은 그분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또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땅이나 사람의 생계에 필요한 다른 무고한 사물에 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히 진노하셨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인간에게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 땅까지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진노하시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즉 백성이 쫓겨나 흩어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가시적 표시로 그 땅을 메마르고 황폐하게 만드시려 했다는 것을 암시해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성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을 만큼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나오는 포도가 300-400상자가 되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TV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액체 비료를 생산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토마토 나무가 있잖아요. 거의 한 6개월, 7개월을 계속해서 토마토를 생산해냅니다. 보통 우리는 몇 번 따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저도 옥상에 고추도 키우지만 처음에 좀 크더니 이제 한 2-3주 지나니까 벌써 포도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이제 큰 고추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있었던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그의 키가 3m에 이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포도가 2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포도가 맺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다면 성경의 거짓말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비옥했던 땅이 황무지로 변했을 때 그러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그 후로 그들이 떠나간 후로 이 땅이 황무해졌다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킨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비가 오기 시작한 그 순간까지도 노아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신도들도 아무리 경고하고 또한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긴급성을 외쳐도 어쩌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인생 이렇게 살다가 너 인생 정말 망친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아이들은 그런 말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가 당해봐야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만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인생들과 민족들과 나라들, 그 교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였습니다. 풀을 맺히는 이슬방울 한 방울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마을을 썰어버리고, 화산이 일어나서 한 도시를 묻어버리고 하는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아니, 우리가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그렇다고요. 네. 이 세상에 주관자와 주권자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눈을 깜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했을 때 그 이후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해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바벨탑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은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뭘로 쌓은지 아십니까? 역청을 가지고 쌓았다고 말합니다. 역청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무 배를 만들 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넣습니다. 역청은 주로 소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뭐죠? 예, 송진액 같은 거. 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벨탑을 잘 찍을 때 그들이 역청으로.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홍수로 멸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언어가 통해야, 야, 물 올려, 나무 올려, 돌 올려 할 텐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벨탑은 쌓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심각한 불행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들을 우연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심판에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다가 심판과 징계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 시대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행여라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이 나라에 매우 엄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 징계가 아니고서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풍요롭고 부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부유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